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전체 한 분 다 함께 봤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르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기도 3대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라. 자, 이게 주기도문이지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누가복음에도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못한다고 해도 하루에 주기도문만 100번 해보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주기도문만 100번 했는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주기도문처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이렇게 대입해서 하십시오. 예를 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거룩함을 입게 하옵소서. 내가 거짓되고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기도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응용합니다. 그렇게 대입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 기도가 오늘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신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표적인 기도가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겟셋마네는 딱 십자가에 잡히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겟셋마네에서 기도하다가 잡히시고 그날 밤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리게 되지요. 그러니까 겟셋마네 기도가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는 오늘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인데 십자가 직전에 드려진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에 드린 기도예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정말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대제사장적인 그런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십자가를 두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가? 자기를 위해 기도했나? 아니면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기도했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보면 첫 번째 주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자,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때는 뭐지요?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아들로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광은 바로 십자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은 십자가가 뭐지? 예수님이 실패했고 세상은 사형수가 끔찍한 아주 흉악범이 달리는 십자가 처형인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증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나오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확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품이 십자가니까 영광이지.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 십자가로 말미암고는 죄사함도 구원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버지의 때가 왔으니 이제 십자가 질 때가 다 됐는데 이걸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로 하여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님이지요. 3절 시작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요절입니다. 적어놔요. 영생이 뭐지? 영원히 사는 길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가짜들. 하나님 부처님 뭐 알라 했었는데 다 짝퉁들이지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신들은 다 가짜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아들을 십자가로 하여금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권세를 주셨는데 저들이 바로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아주 저주고 또 그거는 끔찍하고 무시하고 다 떠나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이걸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아들로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에게도 어떤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십자가 이런 것이 왔을 때 그걸 피하려고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맡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할 때 효도가 돼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반듯하게 잘 자라나면서 자기 할 일 똑바로 하는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쏙이나 새기고 사고나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 근심덩어리가 되고 부모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 내게 맡겨준 일, 그거를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당당히 말합니까? 5절에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의 첫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가 맡긴 걸,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이 십자가의 이 끔찍한 이 고난이지만 이걸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참 깊은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기도할까요? 뭐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순종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처럼 나도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돌아다니면서 욕이나 먹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누가 영화로워져요? 내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가면 아주 존귀한 영광스러운 복된 자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은 교회 올 때나 잠깐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자기 욕심과 자기 명예와 그런 거 위해서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안 되지요.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수치밖에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기도 주제가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무슨 때? 이제 십자가의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지막 때가 됐습니다. 이걸 통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이걸로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는 이것을 잘 감당해서 영화로운 아들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부족한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주제인가? 예수님은 이 십자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구원을 완성하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걸 통하여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기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고통 없애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11절 봐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어떻게 해요? 보전하사. 땅 위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뭐래요? 저들을 나 떠난 후에도 잘 보존해 주시옵소서, 잘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예요. 나만 훌쩍 떠나면 니들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다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로 갈 때가 되면 니들 알아서 살아, 그럴 겁니까? 난 떠나가도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줄 거고, 너희들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이런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구체적으로 보면 악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다. 뭐래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악한 세상이야, 패역하고 타락한 세상이야, 이런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이 당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거 악한 것들 다 없애달라, 제거해달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 지켜달라, 빠지지 않게 해달라. 신앙은 여러분들 세상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높은 산에 변화산 됐지요. 거기서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거기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내려와야지. 내려오니까 귀신 들리고 막 사고 치고 난리 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저 깊은 산에 가가지고 혼자서 나는 도 닦고 있고 주님 좋습니다, 성경만 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찬양만 하고, 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막 좋아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 밥도 안 하고 직장도 안 가고,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와서 은혜 받으면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알지 못해 지옥 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고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나는 갑니다, 저들 세상에 두는데 아버지여 저것들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얘들 세상에 나가서 악한 세상에 친구들이고 어디고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런데 빠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땅 위에 있는 제자들, 땅 위에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기뻐하시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지? 진리가 거룩한 거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 그럼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아무거나 묻히고 다니지. 진리를 알면 그걸 따라가고 거짓된 거에 물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거룩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음으로 가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누구의 말도 아니고 어떤 교훈도 아니고 뭐 공자 맹자 말도 아니고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들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놓는다고 거룩한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거룩이 없어져요. 진리를 모르면 거룩을 몰라요. 말씀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제자들 이것들을 다 두고 가는데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순환절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감정이 아니에요. 아우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있고 뭐 겟세마네 기도 있고 이거 그런 거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를 지켜달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18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냅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야.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고 악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다 보내요? 이런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파송이지.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이리 같아. 이리 잡아먹으려고 물어뜯고 그렇다니까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선하고 여러분들만 다 도와줘? 아닙니다. 다 그냥 시기 질투하고 뭐하지. 잘하면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못 살게 굴어요. 못하면 못한다고 아예 밟아버려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 험악한 세상인데 그 가서 뭐예요? 거기에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놓고 오늘 우리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 있는 이 제자들 오늘 우리들을 놓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지켜달라는 기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고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에 보내는데 저기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 세상 골치 아프니까 이리 와 나 따라와 여기 좋은 동네에 여기서만 살아라 그럼 되게 좋겠지요 그죠? 우리 보십시오 막 지역도 보면 어느 동네로 가고 어디로 이사 가고 어디로 가고 야 그 동네 가지 마 여기 살아 저기 가라 사람들은 다 그런 걸로 평가하고 그죠? 야 그 가난한 동네 가지 마 그거 후져서 가지 마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지역도 가고 험한 나라도 가고 그 이번에 가가지고도 이거 선교사님
어쩌다 이렇게 미얀마로 와서 이래요. 이분이 그냥 아주 잘 나가던 분이에요. 참 그런 귀한, 이번에 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와,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누구지? 새마을 정경환, 전두환 대통령 동생이지요? 형인가? 정경환 씨. 그 정경환 씨 비서실장이었어요. 그 어마어마해. 조선일보 기자도 했고. 또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있으니까 하루에 자기 입으로 말씀하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천지가 들어오는 게 뭐 기본이 3천만 원이래. 그 시대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다가 제주도 10대 부자였대. 그러다가 이제는 몇 년, 7년인가 뭐 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 위기가 오잖아요. 7년 다 해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표를 내고 또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 분인데 하여간 제주도 그 몽땅 다 팔아가지고 미얀마에 와가지고 투자를 한 거야. 그 투자를 했는데 그 센터도 잘 지어놓고 하지만 여기서 당한 것도 되게 많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막 방송까지 나오고 뭐 의료기구 얼마나 불티나게다가 또 그걸 누가 그거를 갖다가 모함을 해가지고 다 터져서 망해버리고, 교회를 지어서 주면은 이것들 어떻게 해요? 그거 한 2년 전인가 이번에 한국에 와다 들어갔더니 새 놈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가두는 거에 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이거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달라는 거야. 그러면 좋다. 등기를 해줄게. 그러면 이거 세금을 내라. 근데 세금을 자기들은 죽을 때까지 해도 세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죽이면 너희들 저거 될 거 같냐? 또 세금 내 가져가, 내가 줄게. 안 되지요. 이제 경찰 부르니까 얘들은 경찰은 되게 무서워해. 그렇게 해서 이제 못하지. 그러니까 풀었어요. 풀어놓고 나니까 이제 지들끼리 하니까 제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아니면 저놈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래가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그래서 분괴를 해달래. 그래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교회 하나하나를 3개를 맡겨준 거예요. 근데 그놈들이 지금 여기 왔대 공부하러. 얼마나 웃겨요. 따야공 교회라고 나 그거 가서도 집회를 해줬는데 거기에 어느 날 뭐 유치원 교사하고 뭐고 다 하는데 어느 날 교회 주일날 예배하러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없는 줄 알아요? 피아노도 없고 뭣도 없고 밤새 싹 다 가져가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유치원 뭐 아이들 잘 가르치면 그것들 다 짜고는 다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의자를 또 100개를 새로 사다 놨대요. 의자를 3개를 사다 놓고 다른 교육자한테 또 보니까 또 얼마 안 가서 의자도 1개도 없는 거야. 이뻤더니 도둑놈들을 키워놓은 거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일을 한두 건이 아니고 이렇게 배신당할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하면서도 감당해.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파킨슨이 왔어. 자, 그러면서도 감당해요. 나름은 돕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쓰시려고 하시는데 이런저런 참 고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 순환절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면 정말 모두가 환영해주고 좋아할 것 같은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려.
그리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어주고 이제 땅을 사놨는데 그 절반을 팔고 이제 교회 건축하려고 하나 뭐. 도망가가지고 아직도 못 찾았대. 이게 20년 지나면은 그 소유주 현진으로 사거든요. 한국 사람으로 못 사요. 그러면 그거를 20년 넘어가면 이제 그 소유를 바꿀 수 있는데 이 도망 다니는 거야. 못 찾았어. 그 나중에 보니까 이장한테 가가지고 이 14년 넘어가고 이제 20년 되면 그거 할 때 이렇게 정인으로 하니까 이장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고 다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 전에 그 교육자가 자기 언제 도망가 있을 테니까 그것만 피해 있다가 절대로 이거 딴 사람한테 넘기지 말라고 이장한테 미리 그 소리를 했다는 거야. 다 드러난 거죠. 다 속이 드러난 거지요. 그러니 보십시오. 믿고 참 맡기고 땅 사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렇게 해놔도 믿을 수가 없어. 그 도망을 치고 짓글로 만들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희한한 일이 다 생기는 거야. 이게 족속들이 그런가. 그런데도 왜 여기 왔냐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로 갈까 하다가 제일 그래도 가난하고 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헌신하면서 살자. 코스타 강사도 했는데 러시아인가 어디 가서 했더니 강의를 했더니 어떤 젊은 그 여자 청년이 선교사님 강의했는데 그 강의대로 삽니까? 따지더래요. 그 말에 충격을 먹었대. 근데 그 목사님 딸이래. 자기 아버지도 아주 그런 건가 봐. 맨날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맨날 강연을 하고 그랬지만 내가 그래 살았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다 정리해서 미얀마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이용당하고 저렇게 뺏기고, 그렇죠? 이런 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서 농사를 짓는 거를 10만 평을 샀대. 10만 평을 사가지고 너희들 여기서 다 여기서 농사 지어 먹으라고 그렇게 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이 땅을 여기 다 이제 자기 걸로 삼으려고 한 거야. 딱 성경에 보면 포도원 그 저기 농부들과 똑같은 거야. 맡겨 놓으면은 이거 저거 선자 보내면 잡아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니까 이건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잖아. 그런 똑같은 현상이야. 그 어마어마한 땅인데 지들을 줄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이 한 10억 정도로 10만 평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상상이 안 가. 근데 하나님께서 참 세상에 미련둘 것도 없어. 자기 좀 몸 그러니까 누구 이제 맡을 사람이 있으면 하고 자기는 이제 들어오겠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장로님들이 몇 분 왔어요. 와가지고 그 전주에 하가다 먹고 하면서 하는데 옆에 공장을 하나 짓더라고. 그늘막 같은 거 만드는 걸 2개로 하는데 이걸로는 그걸 돼서 운영이 됐대.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업성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계를 5개 더 놓고 전체가 7개가 돌아가는 거죠. 그걸 짓는데 그거 얼마나 되나니까 3억 정도 지금 든대. 그 장로님들이 오셔가 2 장로님이 1억 5천씩 내놓고 갔대. 이거 다 지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도와서 그게 잘 운영이 되면 아마 선교 이 센터에 목사님들 강의하러 오셔도 이제 조금 여비라도 들을 수 있겠다고. 여비나 많아 어쨌든 저기 잘 운영되면 좋겠다. 일자리도 되고 이들도 오고. 교회 다 찌그러지는 데 가가지고 수업하다가 좀 가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지붕을 갈라 하는데 지붕 정도나 찌그러져 가지고 지붕 공사만 하면 뭐래요. 그런데 옆에도 새로 이제 짓기도 하고. 그거 보니까 다
그런 저기 이 갈대이 파리 같은 데로 집은 데 있는데 이게 다 난민들이었어. 어디서 와가지고 그 몰려와가지고 있는 거야. 어이구 예배당 조그만하죠. 그런데 거기도 틈만 갖고 있어. 이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한 50명이 되는 거예요. 집도 아니지요. 큰 열악한 상태예요. 어디선가 몰려와가지고 그 있는 운마을 줘가지고 함석으로 여기 짓고 있더라고. 요 철고 하나씩 다 집집마다 줄 거라고. 참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국은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고급화돼 있고 잘 사는지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도 저런 열악한 가운데서도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미얀마도 도로변에 가가지고 막 트럭이고 뭐고 쫙 주고 왜 저래니까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주유소에 기름 오는 거 가서 얻으려고 줄 서 있는 거야. 물가도 엄청 올랐고. 그럼 미얀마는 기름 없나? 미얀마 기름이 납니다. 석유가 납니다. 근데 그 석유가 나는 거 다 어떻게 해요? 한국으로 수출한대. 한국에서 원료를 가져오는 거예요. 원유니까 원유는 싸지. 그 원유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유 공장이 이걸로 다 정유해서 휘발유고 이 방카 씌우고 가스이고 경유고 석유고 다 그래가지고 팔아먹지 세계. 그러니까 한국이 돈 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기는 원료만 나왔지 그거 가지고 할 재주가 없어. 기술이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줘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제가 KCC 여주의 유리공장 마지막 설계하고 나왔는데 30만 평의 땅에다가 거기 공장 한번 돌아가면 월드컵 경기장은 너댓개 되는 건데 못 걸어 다녀요. 그냥 차 몰고 다니면서 이제 체크하다. 그럼 원료가 한 번 가동이 돌아가면 한 6년 만에 한 번씩 잠깐 수리하려고 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계속 돌아가야 돼. 용광 포철 갔을 때 포철도 그 쇠물을 계속 돌린다고요. 원료가 어디예요? 유리 만드는 유리 원료가 뭐지요? 모래입니다. 모래. 그러니까 호주서 모래를 사와요. 뭐 계속 모래 실어오고 어디서 규석 실어오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유리가 쫙 물러 나가면서 두께가 착착 되면서 냉각시켜 가지고 잘라서 나오죠. 건축용, 자동차용 유리들 다. 여러분 이 공장을 만들어 가면서 이런 재료가 한국에는 없어요. 원료가. 그 원료를 다 외국에서 다 수입해 가지고 이게 떨어지면 뗄감이 없으면 어떻게 기계 다 망가지잖아. 그러니까 계속 유리 만드는 모래나 그거를 갖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누리고 살면서도 모르지. 그러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기도예요? 땅에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이 험한 세상에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4절 보세요.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세 번째 기도가 20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있어서 세 번째 주제가 저들을 하나가 되다라는 기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1절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또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로 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17장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곳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땅에 있는 제자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슨 기도합니까? 저들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 땅 위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가장 큰 능력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해. 둘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루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되는 거 쉬워요? 남북 통일이 문제 아닙니다. 이 남쪽에 하나가 안 돼요. 남쪽에 세상이 안에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 안 돼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는 자들, 저들 다 믿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20일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저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한 백성이 됐어요. 교회 분열은요, 복음을 가리는 가장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장애물이 분열되는 거예요. 자꾸 깨지고 흩어지고 막 서로 잘났다고 찌그락빠그락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하소서. 하나가 되게 기도하려고.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가 돼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관계가 좋으면 하나가 돼. 관계가 나쁘면 원수가 되거나 갈라지거나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돼요.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23.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가 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덩어리가 돼 나가면 세상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 자, 24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거기 표시하십시오. 내게 주신 자들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 떠나면 멸망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천국은 하나님 계신 곳이야. 지옥은 뭐지요? 사탄, 마귀, 귀신들, 악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 온갖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 지옥이.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고 다시는 괴로움과 슬픔도 없는 곳.
구원의 완성이지요. 임마누엘이 뭐지?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거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세상 어디를 가도 다니도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명 감당하는 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신 기도가 뭐 자기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알아서 해주세요, 세상에 저것들 나 몰라요, 이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께 영광을 위하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면 이 시제들 땅에서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잘 보존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진리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에 보내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들 마지막 뭐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보다 먼저 예수님은 뭐가 있었지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 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고민하고 연구할 거 없어요. 십자가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아버지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전에 이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영화롭게 해달라, 땅에 있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저들을 지켜달라. 우리 주님께서 교통 앞에, 십자가 고통 앞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순종으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순환전을 앞두고 우리도 결단을 해야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따라해봐요. 시작.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아들로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이야. 험한 세상에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우리는 또 세상을 떠나서 어디 숨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이 사명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지요? 우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녀도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고통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 두고 있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서 또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